샬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악수 한번 하시죠.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서울보다 따뜻한 것 같아서 또 잠도 저도 잘 잤습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숙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슬 잠이 들었는데 저에게도 물었어요. 너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너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정작 너는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느냐? 그런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또 2025년도에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이 한 해 또 잘 사명 감당해야지, 그런 고백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다고 했잖아요. 사는 내내 월세로 살았습니다. 월세로 살아야죠. 외국의 땅에 가서 제가 가진 재산이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 보내주시는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월세로 사는데, 월세는 집주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오래 살면서 참 많은 집주인을 겪었는데 그 중에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 이름이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집주인, 그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최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악이 모세였습니다. 유대인 그러면 돈 아주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도 않은 건데, 근데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돈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럼 유대인들이다. 왜 저렇게 돈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요, 부동산으로 그렇게 갖고 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누구도 유대인을 그 나라의 국민으로 받아준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나라도 없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나라의 그 디아스포라로 떠돌이로 살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재산으로 자기들이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갔을 때, 집회 마치고 나서 쭉 뉴욕 맨하탄을 걸으면서 월스트리트를 쭉 가봤습니다. 제가 그 경제의 중심,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월스트리트를 간 이유는 거기가 유대인들이 뉴욕에 자리 잡으면서 어떻게 성공했는 신화가 거기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들은요, 처음에 뉴욕에 갔을 때 1970년대입니다만 누구도 유대인들에게 장사할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이. 썬데이, 주일날 아무도 일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언제 쉬어요? 토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날은 또 이 사람들은 또 다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낼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지금 월스트리트가 된 그곳에 잡한 대를 하나 놓고 과일을 얹어놓고 쿠키를 얹어놓고 물건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어디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한 대 놓고 그냥 그렇게 장사하며 살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또 다른 유대인이 잡한 대를 하나 놓고 장사를 하더래요.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그게 월스트리트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돈을 모으려고 모은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특별히 자기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취업도 못하는데 자영업을 시작을 한 거였죠. 그래서 지금의
월스트리트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스라엘 있을 내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꼭 가보고 싶었죠. 지금도 그 모든 부동산은 다 유대인들 거죠. 이스라엘 살면서 계속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질이 안 좋은 우리 집주인인데 그냥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도 오늘 모세 얘기가 나오지만 모세 딱 보면 그냥 집주인이 먼저 떠올라요. 아이고 지독한 주인, 아이고 지독한 주인.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왜 그렇게 지독한가? 살아내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누구도 자기들을 봐주고 자기 공동체를 인정해주고 마음껏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지 못한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돈을 버는 일이었고 또 그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길이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경제력을 갖고 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오는 내내 원칙이 뭐였습니까? 나는 주일은 꼭 지킬 거야. 나는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면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내가 마음껏 헌금하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이러고 사셨죠? 아멘은 몇 번만 하시네. 아직 살 날 많습니다. 숨이 할딱할딱 넘어갈 때까지 우리 할 일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내가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면 제가 꼭 글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화면이 그쪽에 뜨나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제가 무슨 이상한 글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사진이 있고 이 사진 아닌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로 시작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군요. 그렇지. 여기가 고센 땅인데 뭐 잘 아는 그림이기 때문에 애굽에 그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그 한 장 넘기는 역사가 400년의 역사가 한 장으로 넘어간답니다. 요셉 때문에 다 내려가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거기서 살아내죠. 살아낸 세월이 400년인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나타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오늘 모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맡기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튕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신분이 좋아요. 비록 양자 되어서 애굽의 공주 덕분에 들어가서 왕가의 사람이 되죠. 신분이 완전히 상승이 되고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그 엄마가 그냥 자식을 흘려내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자식이 왕가의 집에 들어가서 양자로 살아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노예보다는 내가 끼고 돌지 못하지만 그래도 노예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리고 또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려지자
히브리인의 유모를 데려다가 그렇게 모세를 돌보도록 할 때 스스로 또 들어가서 모세를 잘 양육하는 장면인 것을 볼 수 있죠. 모세는 그래서 부모님, 어머니 덕분에 왕가의 집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핍박받는 걸 보고 그 핍박하는 애국 군사를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가 돼서 떠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도망자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저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사명을 맡겼을까라고 할 때 모세야말로 애굽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히브리 사람, 유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감히? 이 질문은 제가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잘 말씀을 드리면 400년 동안 저 땅에서 살아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조상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내가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당신을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400년이 흘러도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400년이 세월이 이렇게 모질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일반 명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지만 저 땅에 살면서 그들이 만났던 애굽의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던 거죠.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이름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면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애굽에 400년을 살면서 바로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게 발견된 벽한데 벽돌을 갖고 집을 짓는 겁니다. 흙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림인데 벽화인데 히브리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글자가 발견되는데 히브리인이다 라는 글자가 발견되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유명한 벽화이기도 한 거예요. 어저께 그런 이야기 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의 신분은 정착민이 아니고 떠돌이였던 거죠. 떠돌이는 그 땅의 왕에게 모든 것이 소유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 뺏어가는데
속수무책이죠. 이 땅의 주인이 왕인데, 그리고 살아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는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유민이었어요. 노예보다는 언제든지 떠돌이니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노예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저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되겠어요? 자기 생사를 딱 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마다 전부 다 각각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있는지 한 3,000개의 하나님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로마를 가거나 저 그리스 아테네를 가서 박물관에 가보세요. 오만 가지 형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거 다 신들이에요. 왕을 신들이라고 그랬고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사람이 신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신이 먹여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신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떻게 얻어낸 신앙이고 어떻게 얻어낸 땅인데, 그 땅을 떠나 살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거죠. 먹고 살다 보면 주일이고, 아니 기도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오래간만에 기도한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는 거는 딱 하나가 있어. 아버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오랫동안 그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자리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자리가 된 거죠. 히브리인 밑에서 잘 자랐던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 답을 하라고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못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여러분들 지금 어저께 보니까 인질들을 마지막까지 석방 안 하는 바람에 휴전안이 또 미뤄졌는데 결국은 3명 풀어주더라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90명 풀어주고, 민간인은 한 명당 30명 팔레스타인 풀어주고, 또 군인을 풀어주면 한 명당 50명을 풀어주고, 하여튼 그 세세하게 또 휴전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가자지구 그 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안 봤을 수도 있는데, 가자 지역하고 이집트가요, 애굽 땅이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요. 차로 글쎄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근데 고센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려면 그러니까 3일밖에 걸리지 않은 길이에요. 가면 딱 끝나는 길이야. 그런데 몇 년을 저 광야에서 보내요? 40년이죠. 답을 잘 하시네. 그러면 여기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40년일까? 무슨 질문이 그래요? 왜 40년일까? 왜 저 광야일까? 저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왜 광야일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 키워드 중에 하나가 광야. 이게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왜 40년일까? 라는 질문에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니 여호와가 우리 민족의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를 대신하는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으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사흘 만에 쑥 들어갔으면 모세가 하나님이 될 거야 아마. 여러분들 지금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물론 우리는 그 질문이 뭔 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종종 이거를 오해해서 내가 누군데 감히 이 일을 감당합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요 이런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비록 지금은 도망자지만 그래도 한때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뻐길만 할 만한 질문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 니 잘났어? 네가 이런 사람이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급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몸부림치며 얻어낸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급해도 내가 누구인가는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40년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네요. 이래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누가 다시 교회 가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찾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다시 가자. 그런데 교회는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여전히 내 삶을 돌이켜보면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부족한 나를 보면 아직 40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를 보니까 한 분도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 40년 다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러분들 같아요. 얼굴 이 아침에 졸리는 듯 안 졸리는 듯 그렇게 보이지만 귀는 다 열어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시간, 이게 40년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광야는 아니잖아요. 40년의 시간을 왜 하필 저기서 보내야 돼요? 왜 저기서 보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좀 고센 땅 거기서 40년 아니 100년을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저기를 보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광야는 영어로 데저트라고 해요. 아니면 윌더니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영어로 다시 해석하면 척박한 땅, 그냥 야생적인 땅,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제가 어저께 광야를 걸었던 포항성결교회 청년들 죽였다가 살렸다가 결국은 여리고까지 들어갔다. 정말 저는 지금도 그 땅의 전문가라고 30년의 그 딱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린 이런 못된 싹구 같은 목자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할 줄은 몰랐죠. 근데 왜 저 광야였을까?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그런 땅에 왜 그렇게 보냈을까? 여러분들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제가 왜 계속 광야를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며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산다며요.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을 얻어서 내가 그래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왜 나는 여전히 광야죠? 나는 왜 여전히 광야죠?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안의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놔두고 이 세 권의 책의 내용이 뭐냐면 광야에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답니다. 민수기는요, 원문은 뜻이 뭐냐면 광야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광야에서 살아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그냥 내 삶을 비춰보는 것처럼 그렇게 민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광야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척박한 땅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부득불 번역을 하다 보니 광야 이렇게 되어 있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그 글을 쓰게 하면서 광야라는 말을 광야의 뜻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남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유대인들에게는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척박한 땅은 눈에 보이는 거 내 몸으로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도다, 이거를 고백하고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광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히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우리는 명사 광야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동사로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 오늘 저녁에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사울 때문에 10수년간 도망을 다니죠. 거의 다 광야에서 보내요. 그 광야가 알고 보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낸 저 광야더라고. 바란 광야, 저 광야더라고. 그 광야에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때로는 탄식을 해요. 때로는 감사를 해요. 그 탄식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를 모아놓은 책이 뭘까요? 시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요, 출애굽을 할 때의 광야, 동일한 광야지만 주인공은 다릅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무슨 세월이 있었냐면 광야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광야를 다 가봤습니다. 블레셋 땅, 모압 땅, 그가 도망 다닌 땅을 다 가보는데 제가 마지막 한 10여일 정도 다니고 난 다음에 뭘 제가 발견했냐면 도망 다닌 땅이 나중에 다 다윗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 들려주면서 나는 왜 광야에서 맨날 사냐고 하길래 좀 더 광야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당신은. 왜냐하면 그거 다 당신한테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 다윗이 광야에서 살아내지 않았으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스라엘 편에서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들이 저렇게 전쟁하지 않으면 저들은 저 땅 지켜내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에는 그 땅은 하나도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전쟁을 치러내면서 온 민족이 젊은이로부터 전쟁의 현장에 나가는 그들이 다 부여잡고 다윗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다윗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죽어가는 동료를 두고 탄식하면서도 그 시편으로 이 현재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오늘의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들은 그래요. 하나님 600만의 그 죽음 가운데 살아냈던 우리가 여전히 전쟁 치르면서 살아내야 돼요. 왜 탄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세대를 넘어서 20대가 만나는 하나님 달라요? 70대가 만나는 하나님이 달라요?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자녀도 만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전쟁의 아픔 속에서 온 세대가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난 거죠. 다윗이요, 그 모진 세월을 다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를 이제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예루살렘에서 제가 오래 살아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 예루살렘이란 것은 다윗 이전에 한 번도
이 이름이 등장한 적도 없고 주목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을 다윗은 수도로 삼도록 놔뒀습니까? 옛날에 보니까 실로도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를 보니까 부엘셰바 헤브론도 있는데 세겜도 있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요? 라고 예루살렘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이 알고 보니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이미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 편, 다윗 편, 북쪽 사람, 남쪽 사람 이미 민족이 찢겨져 있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 중요한 헤브론을 뒤로 두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여부수족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아브라함 시대 여부수족이 다윗 시대까지 무려 1000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을 완전히 멸하지 못한 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 눈에는 그렇구나. 이 백성들을 또 하나 되게 하시려고 어느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땅, 아직도 여부수족이 아주 그냥 꽉 쥐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면서 온 민족을 또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누구에게 주는 땅, 누구만의 소유의 땅,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얻어낸 땅,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광야를 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다윗만 아니라 제 머릿속에 누가 또 한 사람 떠오르냐면 엘리야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 멋진 사람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갈멜산을 가본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갈멜산 못 가보셨으면 언제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십시다. 제가 갈멜산에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 불렀던 그 현장, 나의 하나님 그를 불렀던 현장이 지금도 남아있답니다.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이 그렇게 더 많은가 봐. 그렇게 갈멜산 기도원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줬으니까 멋지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불로도 응답하시고 비로도 주셔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마음껏 하나님이 당신을 엘리야를 통하여 드러내셨는데 19장에 보니까 여자 때문에 도망하였다. 성경 19장 2절에 보니까 딱 나와요. 아이고, 요 구절 갖고요 얼마나 죄송해요, 여성들이 공격을 당했는지 몰라. 여자 때문에 말이야, 너 때문에 말이야. 근데 제가 성경 번역자라고 그랬잖아요. 마침 제가 맡았던 성경 번역이 바로 어디였냐면 열왕기상이었어요. 그 전에 번역 바꿨잖아요. 성경 원문은 도망하였다는 표현이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이 단어를 도망하였다는 것밖에 번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번역자가, 여러분들 우리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저 양반이 뭐라고 성경 번역을 받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말한 1.1획은 성경의 원문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한 거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성경이 좀 다 다르잖아요. 번역을 다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번역을 위해서 10년간의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그 단어가 도망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떠났다라는 단어입니다. 떠났다. 어디를 향해 떠났냐면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로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광야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 이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사건,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는 사건, 이것만 조명하지 마시고 그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 엘리야의 갈멜산의 영적 싸움은 전반전이었어요. 후반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때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을 향하여 독서를 품어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광야로 내리기 이전에는 전반전, 광야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후반전. 광야의 시간이 브레이크타임, 하프타임인 거죠. 제가 박사를 하면서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제 박사 논문에 한 꼭지가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언어를 분석을 하는데 광야 이전의 엘리야의 언어와 광야 이후의 엘리야의 언어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말하는 그 단어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거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가 그를 변화시켰던 거죠. 그러면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광야로 떠났다는 말이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영적 싸움을 위하여 그를 어디로 불러들였다? 광야로 불러들였다. 근데 그 광야가 알고 보니 다윗이 있었던 광야더라고. 그 광야를 알고 보니 40년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그토록 훈련시켰던 그 광야더라고. 근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을 갔다 또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 동일한 광야더라고요. 그러면 광야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여전히 40년의 시간도 긴데 여전히 광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 이거를 여러분들 인생 속에 지금도 돌이켜서 한번 가만히 보면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렇지, 내 인생은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만들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모세의 율법, 지금도 탈무드 학교에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되었고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으로 지난 2000년을 유대인들은 살아냈다, 이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지. 모세조차도 그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을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 그 약속의 땅은 다시 되살리는 것은 광야에 서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2025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를 광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 선지동산을 통하여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너는 나의 광야의 길로 다시 와서 이 한 해 온전히 한번 나와 몸부림치며 나를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 새벽, 저녁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나를 필요하다고 여기에 부르셨을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앉아서 기도하든가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지켜야 할 자리를 못 지켰기 때문에. 목사님, 먹고 사니라고요? 제 인생이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이라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켜서 그랬어요 라는 변명, 여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가 작정하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작정하고 40년의 시간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이때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또 한 번 주셨구나.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인생 멋지게 살았는데 엘리야처럼, 그런데 엘리야도 다시 광야로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위대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가 있었잖아요. 사명으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았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바울조차도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잖아요. 아라바가 바로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이름만 바뀌었지 속속들이 광야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성경 내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를 우리들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14절을 스스로 있는 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문장을 우리에게 남겨줬잖아요. 이게 이름이 돼요. 이게 이름이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다가 이 단어가 돼요. 시내산에서 요거 이게 고대 글자인데요. 이 고대 글자인데 이게 무슨 글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저는 어저께 지난 토요일이죠. 이제 그저께 대학원 학생들 6시간 히브리어 이 언어를 강의하면서 동사 뭐 이런 걸 하면서 애들이 막 그냥 머리를 쥐어들고 막 할 때, 기다려봐, 너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 있어. 그리고 이 단어를 제가 가르쳐 줬어요. 무슨 동사가 여기에 들어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가 계셨다, 그가 계시다, 그가 계실 것이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사 시제 세 개가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시제가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내가 있었고, 지금 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를 불렀고, 이 민족이 앞으로 이 역사를 헤쳐나가는 내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못하거든요.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찾고 계시는데, 당신 누구세요? 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 이름이 나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 다른 것 주목하지 맙시다. 여전히 나는 광야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 40년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시간이구나. 근데 하나님 만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이 광야 40년 사랑의 동산교회를 통하여, 이 기도원을 통하여 거룩한 통로로 여러분들 삼아 주실 텐데, 마음껏 주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텐데, 그 통로인 그가 더러우면 안 돼요. 그 통로인 그가 막혀서는 안 돼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는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저는 그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뻥, 이 통로를 뚫어 놓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후반전을 위한, 죄송해요, 머리가 하얗신 우리 선배님, 인생이 후반전이요? 저는 이미 인생 후반전에 많이 살아왔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어저께 우리 어머니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 그 소위 방광암 말기였거든요. 지금도 주머니 차고 매 병원 다니시지만 얼굴이 항상 밝으세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사명이 기도니까. 지금도 제가 어디를 가거나 살가할 때 우리 어머니 가서 기도받아요. 엄마 기도해줘. 엄마의 기도가 아니면,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면 저는 이 사명 감당 못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선지동산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기도 제목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도 여전히 광야에 있는구나. 아니, 있어야 하는군요. 광야는 피하거나 광야를 무서워하거나 광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는군. 잃어버린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 이 한 해 주님 앞에 온전히 광야로 살겠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광야가 싫고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를 여전히 광야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살아냈던 광야, 엘리야가 몸부림치며 숨어들었지만 내 자리에 나오라, 내 앞에 서라, 그 광야에서 다시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 나도 만나주시옵소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 다시 살아내겠습니다. 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그 이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땅 선지동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광야고 이 광야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